오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스대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한 시대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은 사사 시대를 표현하는 단어는 혼란이었습니다. 왕도 없었고 중심도 없었고 믿음도 무너졌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사사기 4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 약 20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방 민족들과 타협했고 그들의 신들을 받아들였고 점점 하나님이 없는 삶에 익숙해졌습니다. 그 결과 정복의 시대는 사라졌고 혼합의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앙적으로 타락했고 정치적으로는 각 지파가 흩어져 연합도 리더도 없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적이 바로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입니다. 하솔 왕 야빈은 이스라엘의 북부를 지배했습니다. 갈릴리 호수 옆입니다. 그의 군사력은 굉장히 막강했습니다. 그리고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를 진두지휘했습니다. 당시 철기는 가나안이 가장 먼저 발전시킨 전쟁 무기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 앞에 완전히 무기력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시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강하게 학대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20년 동안이나 절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이는 가나안 왕 야빈에게 20년 동안 심히 학대를 받았음이라. 여러분, 왜 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또 침묵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두 가지 사실을 먼저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또 20년 동안이나 찾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또 회개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깨닫고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질문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비된 입장에서 자녀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오히려 20년 동안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가 그 문 앞에서 길에 서서 그 아들이 돌아오길 액티브하게 기다리고 계셨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20년은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전의 사사 에훗이 너무나도 훌륭한 사사였습니다.
에웃의 사역 이후 이스라엘은 무려 80년 동안 평화를 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100년이 못 됩니다. 그리고 20년간의 고통이 이어졌다.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80년의 평화와 20년의 압제가 플러스 되어서 100년을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하면은 완성되지 못한 깨어진 100년의 평화의 구조라는 것입니다. 80년 동안 평화를 누렸지만 결국 그것이 100년이 못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성경은 인간이 누리는 평화가 완전한 평화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이끄는 평화가 완전한 평화를 가지고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완전성의 상징으로 오늘 20년이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지만 사람의 순종에 반드시 한계가 있다. 사람의 역사 속 구원은 늘 부족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갈망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은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조금 독특합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라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기록합니다. 지금까지는 장수와 같은 용맹함을 가진 자들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첫 사사 온니엘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살리다임을 이겼습니다. 40년의 평강이 임했습니다. 두 번째 사사 왼손잡이 에웃이 모압 왕 에글론을 쳐 죽였습니다. 80년의 평안이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세 번째 사사는 어떤 사람이 세워져야 할까요? 더 강건하고 40년이 아니라 80년이 아니라 이제는 160년 이상의 역사를 이어나갈 장수 강건한 가문의 사람이 이어지길 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한 여인을 세운 것입니다. 한 여인.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여성이 나라를 이끄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시는 파격적인 본문,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와 언약을 사모하는 자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을 사모하는 자, 그것을 오늘 메시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4절 드보라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 여기서 랍비돗이라는 이름의 뜻은 횃불입니다. 여러분, 횃불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라는 것입니다. 횃불. 횃불이 가장 먼저 창세기에 등장한 장면이 있습니다. 15장입니다.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우리 너무나도 잘 알죠.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언약 체결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나누었던 개인적인 이 언약의 횃불이 출애굽기에 이르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12자녀, 12지파를 상대로 상상을 초월하는 커지로 그 횃불이 커집니다. 개인적인 차원의 언약을 초월하여서 공동체와 민족적 차원의 횃불 언약을 신실하게 수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불기둥이죠. 이 불기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의 신분으로 탈출할 수 있는 보호막이 되어 주었고, 광야의 황량한 밤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누울 곳을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어두움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랍비돗의 아내, 곧 횃불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는 횃불의 아내답게, 하나님의 임재의 언약 불기둥의 아내답게 자신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었을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사사로 세우셨겠죠. 그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언약의 아내로 참 선지자로 살았는지 먼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여선지자 드보라는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보살피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주인이 없는 동안 종이 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열심히 종들을 보살피고 먹이는 거 열심히 한 거란 말입니다. 살펴보죠. 그녀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한 종려 나무 아래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곳에서 늘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보면 4장 1절에서 보는 것처럼 가나안 문화에 빠져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믿음의 2세대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여전히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진 선지자에게 옳고 그름을 배우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자신의 삶을 재판받는 믿음의 2세대가 지금 4절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다 똑같이 타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다 똑같이 보이는데 다 똑같이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네. 다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오늘 이 새벽을 깨워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계신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을 보살피는 드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판을 통해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으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실 재판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왕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왕정 시대가 아니죠. 왕이 없습니다. 사사 시대의 패턴이 반복되는 기간입니다. 백성들이 죄를 짓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그 순간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사사를 보내십니다. 하지만 사사가 세우기 전까지 그냥 기다리는 것입니까? 죄가 관영해질 때까지, 하나님이 심판이 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왕정 시대를 주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왕이 없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왕의 질서를 세우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정체성을 잃은 채로 무질서하게 살아가도 괜찮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없다고 그 자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교육도 받지 않고 아무거나 먹으면서 자라도 괜찮습니까? 아니죠.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을 계속해서 나타내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판단하고 바른 길을 가르쳐줘야 했었던 것입니다. 드보라가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켠에서. 그녀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백성들을 재판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이 끊긴 시대에 말씀을 품고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고 있었고 믿음의 2세대의 정신을 그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흐트러짐 없이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임재는 계시고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 불변하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했어요. 오늘 왕의 마음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며 섬기실 분들 누구입니까?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앞서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흐르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저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드보라는 자신의 가정만 잘 된다면 상관없다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가족과 가문을 떠나서 공동체의 염려를 떠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족 야빈 왕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에게 20년간 압제당하고 있는 북쪽의 현실을 보면서 남쪽에서 밤낮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압제에서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십시오. 저 북쪽도 하나님이 약속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지금 남방에서 지금 드보라는 기도, 중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드보라는 북쪽 납달리 큰 성 게데스의 지역에 살고 있었던 바락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또 있죠. 드보라는 남방 지역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에브라임만의 사명과 문제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보라는
에브라임뿐만 아니라 북쪽 끝에 있는 납달리의 형편까지 살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상당한 거리입니다. 끝과 끝입니다. 약속의 땅. 실제로 드보라에게 치명적인 피해가 현재적으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드보라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마땅히 약속하신 땅의 왕으로서 하실 일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1차적으로 내 일이 아니지만 아니요, 영적인 차원에서 내 일이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공동체성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드보라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삶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달랐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신의 사람들, 리더들을 세워 사용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드보라를 따랐을까요? 타락한 시대였는데요, 더 안 따랐겠죠. 소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쓰시고 계셨고, 드보라는 사람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드보라의 사명이 식어진 바락을 다시 한 번 더 사명의 자리로 세워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다음과 같이 호소했습니다. 바락에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로 보아 드보라는 몇 번이고 바락에게 호소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바락은 드보라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했어요. 그래서 드보라는 바락의 부탁으로 전장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적극적으로 그 자리에서 바락을 위해 중보하고 그를 세워줍니다. 사사기 4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러분, 사실 오늘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을 붙든 횃불의 아내 드보라, 이것은 단순히 개인으로서 드보라의 정체성을 넘어서 불을 품은 하나님의 공동체와 교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왜 이것이 교회입니까? 횃불의 안에 곧 성령의 불의 통치를 받고 있는 교회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보라는 횃불과 연합한 아내, 연합된 자였죠. 교회는 성령의 불이 임한, 아니요, 성령의 불이 찾아오셔서 한 몸 거룩한 공동체를 세운 교회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횃불의 안에 여선지자 드보라는 곧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예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무슨 일이 있어도 누가 뭐래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철저하게 순결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의 임재를 품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횃불이 출애굽의 불기둥으로, 그리고 출애굽의 불기둥이 예언서에는 불심판으로 드러납니다. 예언서에서의 불심판이 초대교회의 불과 성령의 세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열정을 담은 그 불이 성령의 공동체로서 교회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사건 이후 오순절 다락방에 숨어 들어온 제자들이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진리를 선포하는 불의 역할을 감당하였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드보라는 횃불의 안에 하나님의 불의 언약을 품은 자였습니다. 그녀는 임재의 불 앞에서 재판했고 또한 성령의 불로 분별하였고 백성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소수더라도요.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품고 그 언약을 계속해서 가르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오늘날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령의 불이 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트렌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으로 움직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 신부로서 끝까지 말씀 앞에서 순결하게 정체성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런 교회됨의 모습 우리가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구하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드보라를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횃불의 안에 언약을 품은 여선지자 드보라처럼 우리도 성령의 불을 품은 교회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 없던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재판하였던 드보라처럼 우리도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성령의 음성으로 분별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불이 지금도 교회 안에 타오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불들이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무너진 공동체의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신실한 착하고 충성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태우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사도행전과 같은 초대교회의 역사가 기적이 치유와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이전에 우리의 영혼을 침범하였던 죄와 상처와 세상의 쓴뿌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소멸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실패의 자리, 낭망의 자리, 우울의 자리에 더 이상 앉아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같은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급하게 병원 찾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새벽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